자, 앞서 내지 예계를 이어서 이제 택내 숙계로 왔습니다. 예계는 계변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약해서 계변이란 건곤둔농 수송사 비소 축해 이세비 동인대유 겸예 여기까지 올 때까지 동인대유까지는 이러이러해서 대유가 되고 이러이러해서 동인이 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는 이제 그 대유로서 우리가 이 1호 중천 말하자면은 최후 결정기가 그 화천 대유계에서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최후 그 어떤 문화가 최후 절정기에 도달했을 때에 거기서 변화성을 일으키는 거. 이걸 갖다 개변, 10개 이 변화를 다시 열어서 변하는 거. 그럼 한 단계 더 발전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발전하니 경축을 하고 모두들 기뻐하고 이제 이러한 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예였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예가 절정에 달하니 결국 예라는 것은 서로가 마음을 열고 이렇게 그 동참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는 그 단계이기 때문에 예가 기쁨을 넘치면 반드시 거기에 수행이 있으니까 따를 숫자 수행이 있으니까 이래서 이 택례 숙계로 내지 예계 다음에 괴를 순서를 받게 됐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택례 숙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또 봐야죠. 못택 우레레 따를 수. 그러니 자연 현상을 보면 못하고 우레가 합친 것이 수가 됐다. 이런 말이 되고, 이것을 우리 인사적으로 가져들어서 보면은 택은 태니까 태위 택이니까 소녀가 되고, 뇌는 진이 뇌니까 장남이 되고, 그러면 소녀와 장남과 소녀 이렇게 되죠. 그러면 누이 동생이 오라버니를 따르는 그런 형상도 되고, 또 오라버니가 누이 동생을 따르는 형상도 되고, 또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동침하는 동행하는 이러한 그 의미도 또 따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의 형상이 못과 우레로서 이 수라는 것을 이뤘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외계는 자연 형상으로 못이 되고 내계는 자연 형상으로 우레가 되고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수라 하는 것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내지 예계에서 기쁨으로서 절정에 달해서 개변이 일어났는데 이 개변에서는 서로가 이제 그 형성화해서 서로가 따르는 것. 근데 그러한 형상을 띈 것이 바로 택례 수다 이 말입니다. 형상화해서 따르는 것. 그것이 이 수로 왔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외계는 인사적으로는 소녀가 되고 내계는 이사적으로 장남이 되고 자연 형상으로는 외계는 못이 되고 내계는 우레가 되고 또 이제 이 모형으로는 외계는 금이 되고 내계는 목이 되고 이제 이런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택례 숙계라는 그 수, 과연 수란 따른다. 뭘 따르는 것인가? 좀 의미가 앞서서 천하 동인할 때는 뭐 대동단결이다. 화천대유할 때는 대동단결이 이제 모두가 극치를 이뤘다. 뭐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었고 그 화천대유에서 극치를 이뤄가지고 이제 기쁨이 절정에 이르는 것이 바로 내지예가 됐다. 그럼 내지예가 되어서 예에서 이제 개변화가 일어났다. 그럼 여기 와서 이제 택례 수다. 이 수라는 것이 따라할 숫자라고 하면 해석이 되느냐? 또 다른 방법으로 또 해석을 하는 것이 있느냐? 그러면 이것이 바로 무슨 글자가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압박 외정
이렇게 벗어나서 우리의 그 국권을 되찾았을 때에 모두들 그 국권을 되찾았다는 소리를 들을 때 모두들 함성을 지르고 대한민국 만세라는 소리를 외쳤듯이 이 택내 숫개라는 이 숫자가 바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좋습니다.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수입니다. 감동 없이는 따르지를 못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감동을 가질 수 있는 게 수가 된다는 그런 말도 되고, 이 수는 개인적인 수보다는 공적인 수, 이 나라에서 하는 일을 백성이 믿고 따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은 공권력이 이 어떤 그 분명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괴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괴사를. 수는 원영하니 이정이라 무구리라. 수는 이 택내의 숫자, 따를 숫자 수는 원형하니 하면, 원형하면 그 원형 이정 네 글자가 다 들어있습니다. 원형하니 이정이라 무구리라. 이정이라고 하는 하나의 경계사입니다. 바르게 해서 이롭고 허물이 없다. 이렇게 그런 해석을 하자면 실상 원형한 데서 다 원형 이정의 진리가 다 들어있고, 뒤에 부원으로 이정이라 무구리라 하는 이할 이자 고들 정자, 이거는 하나의 경계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라 하는 것은 만방태평수, 만방을 태평해서 모두가 하나로 따르는 것, 이걸 수라 했습니다. 만방태평수, 만방이 다 골고루 이렇게 화합해서 서로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을 만방태평수라는 수로서 이 생내 수에 따를 수가 됐다. 이렇게 그 문헌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 만방태평수, 만방이 태평해서 서로 따르는 것, 이걸 말하는 겁니다. 개인끼리 따르는 것 물론 서로 따를 수 있는 그 정도 된다면 서로 믿음이 돈독하고 또 서로가 어떤 융화가 완벽하고 이럴 때에 서로 따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그 이제 대의적으로 말하면 만방태평수 이렇게 봅니다. 만방이 태평할 때 다 따른다. 그럼 어떻게 따르냐? 아래 사람은 위를 따르고, 말하자면 신하는 임금을 따르고, 백성은 역시 위정자를 따르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천한 사람은 귀한 사람을 따르고, 또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을 따르고, 이렇게 모두가 그 태평한 그 바탕 하에 따르는 것을 만방태평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괴사를 읽어서 수는 원영하니 이정이라 무구리라. 수는 따르는 것은 만방태평수는 이 말입니다. 만방태평에서 따르는 것은 그게 바로 크게 형통한 것이다. 그렇죠. 만방이 태평에서 따르는 것보다 더 그 형통할 수는 없는 것이죠. 만방태평에서 따르니 이 크게 형통하고, 또 그런가 하면 한 사람이도 그 나고자를 없애는 것이 바로 이정이라. 그러니 이 태평한 때에 모두가 그 태평을 존중하고 서로가 마음으로 화합하고 한 사람도 거기에서 어떤 그 왜곡된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이정이라 무구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단활에서 이제 이게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이 수는 강내이 하유하고 동의열이 순이 단활. 수는 강내이 하유하고 동의열이 순이 단활에서, 그럼 단활은 뭐냐? 앞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괴사를 거듭 공자님이 부원 설명하신 것을 단활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단활 수는 강내이 하유하고 동의열이 순이, 강이 와서 유 아래에 하고,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왔느냐? 이 초구가 원래 여기 있었다면 이 초구가 원래 여기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 있었지만 외께는 하늘이 되고 내께는 땅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괴명으로 천지 비가 되겠지요. 그럼 괴명이 아닌 외께의 이 초구가 외께의 상구에 있었고,
이 상육이 4개 초육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래 있는 것이 이 상구가 촉으로 오고 초육이 상구 자리에 가서 상육이 됐다 이 말이 단활 수는 강내이 하유하고 강이 와가지고 이거는 유고 이거는 유고 이거는 강이지요. 음은 유라 그러고 양은 강이라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 아래에 강내이 하유하고 동이열이 순이 동 움직일 동 기쁠 열 그러면은 4개는 중지대가 되어 움직이는 궤덕이 동이 되는 것이고 4개는 태리님께 궤덕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강내이 하유하여 동이열이 순이 움직이고 기뻐하는 것을 움직이는데 이 기뻐해서 따르는 것을 이 수락했다 이런 말이 됩니다. 강내이 하유하고 동이열이 순이 대형코 정하야 무구하야 대형코 큰데 형통할 형 크게 형통하고 무구하야 하자가 없어서 앞서서 만방태평수가 되었으니 하나도 하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만방태평수가 되었으니 그래서 동이열이 이 수라 하는 것이니 이 말이죠. 대형코 정하야 무구하야 크게 형통하고 또 이 대형코 정하야 하는 데는 고들 정자가 바를 정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은 정으로 동이라 이렇기 때문에 고들 정자라도 음은 정이 되기 때문에 바를 정자와 뜻을 같이 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형코 정하야 무구하야 바르게 해서 고두가 하자가 없어서 무구는 하자가 없는 것이거든요. 하자가 없어서 이 천하 수시 하나니 천하가 다 앞서 말했듯이 만방태평수가 되었으니 이 말은 천하가 다 그 때에 따르니 그 어느 때에 만방태평한 때에 따르는 것이니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대형코 정하야 무구하야 이 천하 수시하니 천하가 다 그 때에 따르니 대형코 정하야 무구하야 이 때에 따르니 이 말이죠. 이렇게 따르니 이거보다 더 형통하고 좋을 수는 없다 이 말이죠. 따르니 그러니 대형코 정하야 무구하야 이 천하 수시하느니 수시지 대의제라 그 따르는 때가 정말 의가 참 크다. 수시지 대의제라 수시 때시 따를 수 때에 따르는 게 큰데 오를리 그 정당한 오른이가 참말로 크다. 그래서 앞서 이 택내 숫자 이 수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만방태평수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부원 설명하자면은 수는 원형하니 이정이라 무구리라 이 말이 수는 원형하니 하는 것이 바로 수라는 것은 만방태평하니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는 원형하니 이정이라 무구리라 단활 수는 강내이 하유하고 동이열이 순이 그래서 이 택내 숙계라는 것은 단활 강내이 하유 강할 강자 강이 원래 이 자리에 이 초구가 이 상구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있는 것이 이 초구로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온 것이 강내이 하유 강할 강 올래 아래하 부드러울 유 강이 와가지고 이 유 아래 여기서 머문다 이 말이죠. 강내이 하유하고 동이열이 순이 이래서 4개는 궤덕이 움직일 동자 동이고 4개는 궤덕이 기뻐할 열자 열이고 이래서 강내이 하유하야 동이열이 순이 4개는 궤덕이 움직이는 것이고 4개는 궤덕이 기뻐하는 것이니 이것이 동이열이 순이 이 말이죠. 대형코 정하야 큰데 형통할 령 크게 형통하고 정하야 하는 것은 바를 정자 고들 정자 바를 정자 뜻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해서 대형코 정하야 무구하니 가서 무구라 하나
아무 이제 하자가 없으니 말이죠. 말하자면 만방태평수가 되었으니 다 이렇게 화평하다 이 말이죠. 그래 무고하야 이 천하수시하니 천하가 다 만백성이 다 말이죠. 이 천하수시하는 때시 따를 수 때에 따르나니 수시하나니 수시지 대의제라 수시 때에 따르는 게 참 그 의가 이렇게 그 괴사의 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괴사의 말이 되고 그럼 상활에 가서는 뭐렇게 하느냐 상활 택중유래 순이 택중유래라 그러면 못이다 말이에요. 외께는 형상이 내께는 우래다 말이죠. 못 가운데에 이 우래가 있다 이 말. 이것이 상활 택중유래 상활 못택 가운데 중 이슬유 우래 우 말이죠. 못 가운데 이 우래가 있으니 말이죠. 이것이 택중유래 순이 이걸 수라 하는 것이니 군자에 이하야 군자가 이 주역으로서 말이죠. 향회 입원식 하야 향회 입원식 하느니라. 향은 들어가는 향자입니다. 향할 향자를 들어가는 향자라고 합니다. 뭐 향하는 기나 들어가는 게는 의미가 같습니다. 그래서 향회 입연식 하느니라.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느냐? 그것이 어디에 들어가느냐가 문제죠. 그러니 향회 입연식 한다. 앞서서 만방태평수가 되니 다 향해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은 이 교화하는데 교화를 어떻게 하느냐 네 개는 움직이고 네 개는 동하는 데서 기쁨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모두 모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향회 입연식 향할 향 모을 회 연자는 들어갈 입자고 잔치할 연자 이 먹을 식자 향회 입연식 하느니라. 서로가 자축을 한단 말이죠. 뭐를 만방태평수를 이제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상활을 한 번 더 부원해서 상활 택중유래 순이 택중 못 가운데에 우래가 있는 것이 이 수라고 하는 것이니 말입니다. 순이 군자 이하야 군자가 이 주역으로서 이 말이죠. 군제 이하야 향회 입연식 하느니라. 향할 향자를 들어간 향 이렇게 합니다. 네, 들어가 향회 모일 회자 모이어서 입연식 이 잔치연 잔치하고 이 먹을 식자는 먹는다는 게 술 먹고 밥 먹고 뭐 춤추고 노는 그 말이 아니고 이 밥식자라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모두가 모여서 배운다는 걸 의미합니다. 배운다는 거. 우리가 학식이라 그러죠. 그럼 식은 식으로 동이라 그랬거든요. 학식하면 내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음식하면 내 먹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식은 식으로 동이라. 그래서 밥식자나 또 예를 들어서 이 알식자나 식은 같이 통한단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향회 입연식 한다는데 들어가서 하는 것은 모두가 한데 모여서 이 말입니다. 모여서 이 향회를 한다. 향회를 한다면 서로가 이 태평한 이제 이 만방태평한 이때에 자축을 하는 것. 자축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초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초구는 관유윤이 이 초구는 관유윤이 정하면 길하니 출문교면 유공하리라. 초구는 관유윤이 관자는 벼슬 관자를 썼습니다. 또 유자는 이 저절 유자인데 여기서는 변할 유 그럽니다. 원래는 저절 유자인데 젖으면 변하는 것이죠. 밥장 마른데 물이라도 뿌리면 젖으시면 변한 것이죠. 이래서 이 저절 유자를 변할 유자로. 그래서 관은 뭘 가지고 관이라 하는 것은 나관자입니다. 나관. 우리 모두 관. 주인관. 이래야 됩니다. 관자는 임금주자 관입니다. 임금주자 관. 임금주자 관은 모두 주인의식이다. 이 말입니다. 모두가 다. 예. 왜 그러냐. 우리가 흔히들 어떤 일은 예를 들자면 모임을 하나 합니다. 사람이 한 30여 명 모여서 모임을 하면 우리 이
회명을 예를 들어서 어떠한 명칭을 이렇게 정합시다 하면은 우리 모두가 회장이요, 우리 모두가 총무요, 우리 모두가 감사요, 이렇게 말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만방태평수 때가 돼가지고 이 초구에 그 만방태평수를 누리는 첫 효가 됩니다. 그래서 초구는 관유윤이 정하면 길하니 출문교면 유공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유, 그래서 벼설관 저절유 관유유면 관유윤이 초유구는 관유윤이 이 모두가 변했으니 모두가 변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변했느냐, 이 태평수가 되었으니까 모두가 이제 그 지난날에 뭐 이 마음속에 잘못 생각했던 거 이런 걸 전부 다 이제 정리를 하고 다 하나로 서로 동참해서 믿고 이렇게 어떤 그 이제 태평대로 나가는 이제 그런 형상이 되는 이런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구는 관유윤이 이 나의 자신부터 변해 있으니 말이다. 변해 있으니 관유인이 정하면 길하니, 이 정하면 길하다 하는 것은 관유유를 해서 내 자신이 변해서 그 변한 상태를 다시 또 변하지 않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관유윤이 정하면 길라니 출문교면 유공하리라. 출문교 하는 것은 그 날출자, 문자를 썼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문에 나가면 하는 것이요. 문에 나가면 하는 것은 뭘 문이라 하느냐? 사회를 문이라 한다면 사회, 우리가 사회에 대동단계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에 나가는 것을 문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어떠한 한 장소가 아니라 사회에 나간다는 것은 대동단결에서 동참하러 나가는 것. 이것이 출문교다 이 말입니다. 출문교, 나갈 출문, 교자는 서로 교자, 서로 사귈 교자가 들어가지 서로 한테 모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초구는 관유윤이, 초구는 그 내 자신부터 변해 있으니 출문교면, 관유윤이 정하면 길하니, 정하면 가는 것은 내 자신이 그 변해 있는 그 상태로 유지되면 말이죠. 길하니 출문교면 유공하리라. 나갈 출문문, 출문교면 유 있을 유, 공은 내가 거기에서 어떠한 그 위협을 달성했다든지 이러한 일을 했을 때에 거기에서 나에게 인정해주는 공로, 이걸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초구는 관유윤이 벼슬관자, 나관자, 내 주인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관, 열 사람이 다 이무적으로는 주인 될 의무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민의 자격을 다 이무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유윤이 내 자신이 변해 있으니 바르게 하면 길할 것이니 출문교면 나갈 출문 사길교, 출문교면 유공하리라. 있을 유자, 이 세울 공자, 공을 세울 것이다. 문에 나가면은, 그러면 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흔히들 이 감성이라고 그러죠. 감성. 나라의 역군, 나라의 일군, 역할을 하는 사람은 나라의 그 아주 기묘한 인재를 우리가 간성이라 이렇게 말하죠. 간성. 그래서 출문교 유공이라는 바로 나라의 간성이 되면은 이 말입니다. 나라의 간성이 되면은 필경 그 나라의 공을 세울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택례 숙계의 숫자를 해석을 잘못하면은 어떤 식으로 봐지느냐, 개개인의 따라가고 오고 그것도 인정에 치우치는 그런 내용으로 봐집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런 말이 아니고, 여기에서 왜 대동단계를 하는지 여기 가서 내 얘기를 들어보면 아는데, 여기에 상륙의 말을 우선 인용 잠깐 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어느 때를 의미하느냐 하면은 주나라가 창건될 때에 태왕이라는 대왕님이 계십니다. 태왕이 누구냐 하면 문왕님의 아버님이 서산이라는 지역에서
많은 인덕을 얻었습니다. 인심을 많이 얻었다 이 말입니다. 태왕이라는 분이. 그래서 그 지역에 요즘은 주민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 지역 민들에게 많은 인심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추앙을 받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요즘으로 흔히 말하는 오랑캐 하지요. 그 지역에 활빈이라는 그 아주 무지막지한 패거리가 있습니다. 그 패거리들이 와가지고 이 태왕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 태왕은 그 무지막지한 사람은 안 갈거요. 무도불복을 해요. 군자니까 무도불복을 하고 그 사람들이 탈락하면 다 줘버려요. 줘버리고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활빈 패거리들이 참 저런 분이 있을까? 오히려 이제 감동을 하는 거예요. 감동을 해서 나라가 창건될 때입니다. 바로 이때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말한 이 수락하는 대동단결을 따르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따르고 이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초구에 관유윤이 정하면 길하니 출문교면 유공하리라. 이렇게 말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자주에서도 하는 말씀이 상과를 관유유의 종정이민 길라니 출문도 유공은 불신뢰라. 관유유, 이 관에서 내 자신이 젖어 있어서 한 것은 관유의 종정이면 길라니 바로 따르는 데가 있으면 좋을 것이니 관이 내 자신이 변해가지고 바르게 따를 때가 있으면 좋을 것이니 그러면 그거는 하자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공연님도 상활 관유의 종정이면 길라니 출문교 유공은 불신뢰라. 출문교 문에 나가서 그 공로를 세우는 것은 조금 더 잃는 것이 없다. 잃을 실자, 안 잃을 불자, 불실이라 잃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례 숙계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왕님의 아버님 되시는 태왕님께서 당시 그 문왕님 아버님께서 사시던 지역이 서산이라는 지역인데 서산에서 원체 문왕님 아버지께서 그 주위 사람들에게 인심을 많이 얻어나오니까 모두들 그 문왕님 아버님을 따르는 그 사이에 그 지역의 불량배들, 말하자면 활빈병, 활빈패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구를 하면은 그 사람들을 가르지 않고 줘버리고 또 다른 데로 떠나가는 이런 정도로 상대의 그 무도불보를 절대 안 하니까 말하자면 그 도 없는 그 사람들을 가르지 않으니까 사람 상대를 안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인심을 베푸니까 누가 그 사람 말하겠어요? 그것이 바로 여기 관유락 하는 것을 오해를 하면은 벼슬 관자를 봅니다. 벼슬 관자가 아닙니다. 그 말이 주역 앞 소주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주수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주수, 임금주자, 지킬 숫자. 임금주자는 모두가 내 한 몸이다. 모두 내 한 몸이니까 모두가 나라의 국민으로서 나라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듯이 그때 당시에 그 서산이라는 지역의 주민들이 전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 초구는 관유윤이 정하면 길하니 출문교면 유공하리라. 이렇게 말로 효사에 했습니다. 그러니 또 공자님이 해설하는 말씀 뭐라고 했냐면 상활 관유유의 종정이면 길하니 관유유라는 데는 종정 쫓을 정 바를 정 바르게 쫓으면 길하니 출문교 유공 문을 나와서 공을 세운 것은 불신뢰라. 그거는 잃지 않는 것이다. 아주 좋은 말이죠. 이래서 이 초고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관유유하는 정신, 내가 주인의식으로서 주인 정신으로서 사명감을 발휘하면 하자가 없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사람이 가비로 한 사람 어느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 입사는 그날부터 나 일 좀 하고 돈 좀 받아 가야 되려는데 이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나도 이 회사의 한 일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지어진 그 업무를 책임을 내가 철저히 다 해야 된다.
이런 정신 의식부터 가지는 게 바로 회사 주인 의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렇듯이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관유유라는 그 말이 관자가 벼슬 관자가 나 관자 나 내 자신 개개인의 주인 의식 관자 이를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관유유니 할 때 유자가 셔절 유자인데 변할 유자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왜 여기서 그러면 변할 유자가 왜 나왔느냐?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초구가 변하면은 초육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양이 음으로 변한 것이죠. 그러면 변할 유자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초구는 다시 한번 그걸 설명하자면은 초구는 관유윤이 정하면 길하니 출문효면 유공하리라. 이 주인 의식으로서 내가 항상 변해 있으면은 그것이 참 좋을 것이니 그러해서 거기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크게 거기에서 내가 이루어오는 업적을 인정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고 또 이제 공자님들의 상월에서 뭐라 했냐면 상월 관유유의 종정이면 길례니 그건 참 좋은 것이니 관유유 내 자신이 주인의식으로 젖어서 이렇게 대동단계를 하는데 같이 따르면은 좋은 것이니 그거는 잃지를 않는 것이다. 출문고 유경은 출문교 유경 문을 나가서 공로를 인정받는 것은 불실례를 안 잃을 실 절대 그건 잃지 않는 것이다. 아주 돈독하게 잘한 것이다. 이런 말이 되고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젖을 유자 그러면 변할 유자를 읽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내 정신 자세가 주인의식으로 변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젖을 유자를 변할 유자로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변할 유자가 나오는 거는 이것이 동하면은 양이 동하면 음이 되니까 몇 개가 전부 다 음이 됩니다. 이렇게 양이 음으로 변한 것이죠. 그러면은 이 그 변할 유자가 여기서 나왔다 이 말이고 자 그러면 6위에 가보겠습니다. 6위 6위는 개소자이면 실장부하리라. 6위는 개소자면 소자에게 매이면 장부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자. 그러면 소자는 누구고 장부는 누구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육음이 이 음자리에서 정이죠. 중도 정중이 되고 정의가 되는 것이죠. 음이 음자리에서 중을 했으니까 정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대단히 인격 있는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유기는 개소자이면 실장부하리라 했단 말이요. 개소자, 매일 개자, 적을 소자, 아들 자자 섰거든요. 그러면 소자에게 매이면 장부를 이룬다. 그럼 여기서 소자는 누구를 소자를 하느냐? 유기 입장에서 보면 초구를 소자라 그래요. 초구를. 초구에 매이기면 개장부라, 실장부, 장부를 이룬다. 유기하고 유고하고 구호하고 정응이라면 정중에다가 막강한 실력을 가질 수 있는 이 구호 비룡제천 이견대인 이 정중 자리에서 유기하고 정응인데 이것이 바로 이제 장부단 말이에요. 구호는 장부고 초구는 소자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유기가 정응인 구호를 놔놓고 초구한테 매이는 거야. 이것이 바로 유기는 개소자이면 실장부하리라. 이 소자한테 매이면 이 초구한테 매이면 정은 구호를 읽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소자라고 한 말이 나오는 것은 왜 소자라고 나왔느냐? 이 구호가 장부고 초구가 구호보다는 연약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자가 된 것이죠. 소자가 된 것이고 또 이제 여기에서 적을 소자가 나오는 것이 왜 나오느냐? 양은 대가 되고 음은 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이 이 음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적을 소자가 여기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음이니까. 음이 음자리에서 정중을 했건만 자신이 겸손해서 하는 말이 소자란 말을 했다면 우리가 흔히들
왕과 왕비가 있으면은 왕비께서 왕 앞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은밀하게 말하자면 부부지간이지만은 어떤 공적인 것을 평하자면 임금과 왕후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임금 앞에서 이 왕후가 자기 자신을 말할 때는 소부라 해서 소부 또 소군이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소라는 음을 여자다 이런 표시를 하는 말입니다. 그렇듯이 여기서 지금 소자라 하는 말은 음이 음자리에 있으면서도 정의를 하고 중정이 되건만해도 이 음이 자기 자신을 겸허히 해서 하는 말이 소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 자라 하는 것은 초구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유기가 초구한테 매이면은 정인 이 구를 잃게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잠깐 좀 쉬어서 하겠습니다.